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이 가족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직장, 결혼, 취미생활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서, 주어진 여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앞서 말한 부분들이 조금 갖춰지지 않고 좀 모자라도, 여건이 좋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기쁘게 감당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밝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은혜가 식어지고 심령이 사막화되면 남들보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졌어도 얼굴색이 어둡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숨을 쉬듯이, 공기가 필요하듯이 절대적으로 은혜가 우리에게는 늘 순간순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열리는 말씀 치유 성회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꼭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힘있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늘 여기 물이 있습니다. 마시는 물이 있지만, 물을 마실 때 참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내가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갈증이 났을 때 마시는 물은 그 어느 때보다의 이 물맛은 꿀맛이 됩니다. 정말 갈급했는데, 너무 갈증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한 컵의 물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은혜를 갈망하고 성회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갈망하는 자에게 꿀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치유요, 그것이 위로요, 그것이 회복이요, 그것이 평안이 되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려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지만 큰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수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인 법궤를 딱 메고 법궤를 모셔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참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건가? 아니,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한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감과 참패를 당하게 하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부적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면 뭘 막아주고 뭘 행운이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만 딱 옆에 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고 우상단지 취급하고 부적처럼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그분과의 막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과 통하지 않고 법궤만 모시고 있다고 그게 보호되고 그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에게 큰 참패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승리로, 은혜로 승리하게 된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에벤에셀이 되어주신 거예요. 에벤에셀이란 말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12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이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처럼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의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임마누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벤에셀은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힘입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두 가지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두 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로 엮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그런 걸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10년, 아니 30년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는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내 죄된 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걸 찍어버리고 그걸 제거해버리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은 여러분 5년만 하면 여전도회도 잘할 수 있고 남성교회도 잘할 수 있어요. 5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뭘 모르겠어요. 다 파악이 되죠. 그런 기독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앞에 돌아오려면 그 우상과 잘못된 미신과 죄악들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시켜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법궤를 우상단지 여긴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 시간을, 길고 긴 시간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형편대로 살았고 그리고 내 편의대로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만 큰 참패를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수치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았고 말씀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내 편의대로 살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질 않아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 늙을 줄 알았더니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남에게만 오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지만 그 결과는 허무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때부터 절망적인 상황,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사모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는 나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간절해요. 뭐 시름하다, 몹시 슬퍼하다, 울부짖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사모한 거예요. 다른 방법 아니구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사는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아멘입니까?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되는 것이 없이 답답했던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실해졌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쳤는데 그 외침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법궤를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수없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 힌두교,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하나인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성경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도, 내 경험대로 살아도, 내가 쌓아놓은 스펙으로 살아도 삶이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또 다른 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우리의 언어로 나의 나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문구가 되고 문장이 되지 않고 진정한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라. 미신들을 제거하라. 기복신앙을 제거하라. 법궤만 모셔놓고 있는 형식주의, 그런 부적 같은 미신 같은 그런 것들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산에 가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특정한 사람 찾아가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특정한 곳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 예배할 때 임하시고 우리의 숨결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인격적이시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불륜에 빠질 때 보면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둘이 좋아. 근데 다 걱정해. 가족들도 걱정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걱정하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둘이 좋아. 우리 둘이 좋은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고 나면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가족들이 만류할 때, 그렇게 옆에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만류할 때 내가 들을 건데 그냥 불륜 관계에 빠져서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 지적하는 사람 미운 거예요. 나는 좋은데 그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 나와야 건강한 사람, 거기에서 건져 나와야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법대로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도 삶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제 법궤를 방치하고 살아도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삶이 답답하고 허무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과 미신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건져내시는 역사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방신들, 아스다롯, 바알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선제 조건이에요.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반쪽짜리의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거, 세상적인 방법,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했던 거, 그런 바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아스다루스를 버리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원치 않게 여겼던 그러한 내게는 아스타롯이 무엇인가, 내게는 바알이 무엇인가, 내가 옳게 여겨졌던 그거 내가 집착했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아스타로스를 철저히 버리고 100%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회복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여호와를 떠나고 오히려 이제는 관습대로 이방신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이방식으로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당식 예수를 믿어요. 오늘 김화경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이분은 신유와 영분별과 능력과 모든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시는 분인데, 그동안 집회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내일이랑 다 집회에 다 오실 거예요. 여수에서 집회하고 오셨는데 여수에서도 다 오신다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집회했는데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집회하고 오셨어요. 지금 어제는 구례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4번째 집회를 하신 거예요. 독일에 계신 분인데 한국 오실 때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냥 온전한 말씀이 나타나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다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간증 중에 나오겠지만 안과 의사 동생인데 안과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한쪽 눈이 완전히 안 보였대요. 형님인 안과 의사도 치료를 못 해주고 동생인 안과 병원에서 이제 하는데, 집회 와서 그냥 뭐 누군지 모르죠.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도,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실명하고 있는 이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니까 막 여기서 진물이 갑자기 나더니 그동안 못 봤던 눈을 보게 되고 간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의 역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역사가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의지 안에서 영을 분별하고 아스다롯과 이방신들과 미신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쓰시는 역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빛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실시간으로 다 중계방송을 해도 떳떳한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잘못된 역사는 뭐냐면 그냥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몰래 숨어서 생활해. 이거 목사님 들으면 안 돼, 구역장님 알면 안 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한 악한 영의 역사지. 빛의 역사는 가정에서 일어난 것도 드러내도 되고, 어느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도 드러내도 되고, 교회에서 일어난 것도 드러내도 되고, 그게 빛의 역사예요. 어디서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가끔 돌아다니면서 666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사람 귀신 그거부터가 영적인 수준의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왜 666을 강조하냐고요. 그래서 막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두려우게 만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손 놓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제거하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있어도 형식적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나쁜 습관, 잘못된 신앙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그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하신 말씀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마음이 여호와께로 전적으로 향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온갖 죄악과 우상을 제거하는 회개 없이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소망과 절대적인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되려면 죄악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번영. 여러분, 그냥 눈앞에 번영으로만 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번영한 사람이 더 많아요. 기도 기자도 모르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 자녀들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대학 더 많이 들어가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예배 예자도 몰라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이란 말은 죄지어서 형무소 가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를 악인으로 말했어요. 왜요? 이 땅에서는 형통한 것 같지만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의 결과는 뭐예요? 망하리로다예요. 그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서기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일가 친치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인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에 약속한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러한 결단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려야 될 죄악과 우상과 잘못된 관습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버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얽혀있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뭡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열심을 품었지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 열심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지만 내가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혔구나.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를 붙들어 귀하게 축복되게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 샘물 가족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하고 돌아와야 돼요? 철저하게 우상과 미신과 제거할 걸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려면 미스바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 성회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버리라 말씀하시는 우상과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버릴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붙드는 변화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미스바로 다 모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집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회로 모이겠습니다라고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자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나 또는 전쟁 때나 하여튼 자주 모였던 곳이거든요. 뭐 사사기 20장, 21장 뭐 등등 보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미스바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죠.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22편 14절 보실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가서 2장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부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영적인 상태를 쏟아 부었습니다. 진실함으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한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 여호와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승리는 법궤를 앞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승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의 경력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미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의 형태는 진정한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온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과 눈물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에베네셀의 은혜의 순간에 감격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축복된 순간 아닙니까? 이보다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사탄이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때에, 이 놀라운 승리의 때에 사탄이 장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변화되는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으니 저 멍청한 짓 하는구나, 이때다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공격하면 되겠다 하고 블레셋이 침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탄이 틈탑니다. 에베네셀에 크신 은혜가 임할 때에 사탄이 틈타서 무너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에는 이런 위기를 겪으면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아이고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념적이고 미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태도를 취했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의 대처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8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법궤를 앞세워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도 사단이 장난하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도로 찾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승리를 맛본 사무엘은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자 해서 돌을 취하여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더라고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도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꿋꿋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대승리하게 되는 에베네셀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이 기념의 돌을 세울 수 있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에베네셀가 임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변해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 습관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미신들을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도로 찾았고, 아멘.
회복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평화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까닭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뭐 하셨다? 막아주셨어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달라지는 것 없고 답답함이 계속되어 미치겠다는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 성회를 통해서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제거할 것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죄악들과 과거의 습관들과 미신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고 저런 은혜를 누려야 돼,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은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친정어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 부흥성에는 말씀 치유, 성령 치유, 강력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병 낫기를 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고 사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도 치유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미스바 대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오는 미스바 대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스바 대성회에 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사탄이 흔들 겁니다. 블레셋 공격이 치들어올 것입니다. 위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체험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가 올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에 블레셋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과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영과 마음과 육신의 병들이 치유되고 삶을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